오늘 다섯 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약속의 자녀인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아픈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배고파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좋은 부모는 악한 부모일지라도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을 저나 여러분이 잘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을 종종 쓰더라고요. 요즘에 갑질을 한다 이런 말들도 있고, 사회 상류층, 정치인, 경제인 기대에 못 미쳐서 이런 얘기가 더 많이 회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래어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쓰는 말이 있죠. 이 프랑스어기는 한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하는 뜻이죠. 노블리스는 귀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블리제는 의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직역하면 귀족들의 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층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를 종종 보면 특권 의식은 있는데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회적 가치관들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공공의식이나 투철한 도덕의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갑자기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단어는 로마의 왕들, 귀족들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온 말인데, 우리 신앙인들도 요즘에 기독교인 그러면요, 믿어주는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좀 답답한 거는 안티 기독교를 떠나서 요즘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정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잘 활용하면서 사회를 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먼저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건 특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고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받아요. 상속권이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과 평생,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특권에 부응하는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많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소위 선민이라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권고하는 말씀이죠. 특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이 특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요 상 주실 것이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아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가 다 약속의 자녀인 것 같은데 특권 의식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기대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큰 특권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본문 4절 5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순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죠. 양자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신명기에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많아서 힘이 세서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미련한 사람이, 나같이 죄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양자됨의 특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표현해놨고, 신명기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돼 놨어요. 여기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 기억하며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요. 장교들에게는 품위 위주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EO들에게도 품위 위주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걸맞게, 회사 이름에 걸맞게, 군인 장교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씨로부터 나온 자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 하나님의 딸답게 그렇게 걸맞게 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잇대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물어보죠. 부모의 존재를 존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의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물어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존중함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사도 바울 늘 머릿속에 그게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 힘든데 어떻게 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을 수 있는 게 자녀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물으러 참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내셨대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이 자리에서 새벽 제단을 우리가 쌓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막을 지으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성막을 가장 먼저 이끌어 가시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언약들을 선물로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불러내시되 거저 불러내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꼭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내 가문과 너의 왕위를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도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힘들 때, 지쳤을 때 여러분 첫 믿음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고 지켜라,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율법이 뭐냐? 율법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를 규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우리 인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기 위하여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요, 우리를 구속하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신 테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기면 하나님이 동행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 거부의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데 어떻게 죄된 인간하고 함께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주신 거예요.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지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거하면 빛 대신 하나님이 싫어 숨으려고 하는 습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게 주신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의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만인 제사장설 이야기하죠.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다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저녁에 되면 집에 들어와요.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날마다 하나님 대면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오셔서 새벽 예배 승리하셨는데 기도하면서 돌아가실 때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가니까 하루가 더 힘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사는 거. 새벽 예배마다 나오시는 우리 교회 기업의 CEO가 계세요. 근데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꼭 성전을 들러서 잠시라도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면 하루가 다른 것 같대요.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자녀된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예배하는 거 하나님 우리 다 받으신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신대요.
내 의견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다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 붙들고 사는 종들이라는 거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경랑치는 역사의 혼돈기 속에서도요 원위치 하잖아요. 나갔다가도 원위치, 하나님이 치시면 또 원위치.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귀한 명제를 가지고요 늘 원위치할 수 있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죄에 물들 때도 있고 오염될 때도 있고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원위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예수님을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예로운 조상들을 주시는 특권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적으로 보면 별 인구가 아닙니다. 지금 인구 많은 나라는 뭐 중국, 인도, 엄청난 인구들이 있잖아요. 10억이 훨씬 넘는 인구들이 있어요. 미국의 유동 인구도 포함하면 8만이 넘는다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요 노벨상 수상자들은 30%가 넘는다고 그러죠. 이름 있는 사람들 이름 대보면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나 그 다음에 뉴턴, 또 미술계의 샤갈, 다 유대인들이에요.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큰 손들 그린스펀이나 조지 소로스모 같은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무디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거기 신학교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당연히 따라가는 자식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지, 부모님이 목사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부모님이 권사님이라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우리의 신앙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 안에 있는 자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들, 약속의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